여러분, 신호등이 고장난 도로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에인가 요 학교 정문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 번잡하지 않은 도로에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차가 얼마 다니지 않아서 저는 그 도로를 지날 때마다 여기는 신호등 필요 없이 그 비보호로 해놓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출근하면서 신호등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차가 무려 그 사고 평상시에는 한 5분이면 3분이면 그 통과하던 그 사거리인데 무려 20분을 지체하는 그런 시간을 거기에 소비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고 난 이후로 그 사거리를 지날 때마다, 그리고 그 신호등을 볼 때마다 이 사거리에 저 신호등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질서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 여러 신호등들을 많이 세워놓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신호등이요, 선악과입니다. 저는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불필요하게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할까? 그 선악과만 없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 마음대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는 선악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마치 신호등을 허락해 주신, 세워주신 그런 관리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선악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는 너네들 마음대로 먹어라, 단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초록색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초록색 신호등 불이 들어오면 횡단보도에 걸어갈 사람은 걸어가고 또 운전하는 사람은 또 초록색이 들어오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는 초록불이에요. 그런데 빨간불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 빨간불일 때 건너가다가 자칫하면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빨간불일 때 급하다고 건너가다 보면 자칫하면 추돌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해놓으신 빨간불 신호등입니다. 그러므로 그 빨간불 신호등을 잘 지키면 잘 그 안에서 얼마든지 푸른색, 초록색 신호등일 때 우리가 마음대로 과실을 따먹을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에 저 빨간 신호등일 때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이제 2장에서 시작된 그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너무나도 단순한 행위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사실 좀 원죄 이렇게 하면 좀 어렵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 보면 이 죄가, 조그마한 이 죄가 이제 3장에 가서 4장에 가서 5장에 가서 점점 죄가 확장되고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에 가서는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된 그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그 작은 죄가 창세기 6장에 가서는 온 인류의 죄가 가득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이 너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지키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신호등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기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특세 때부터 사사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사사기 16장까지는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사사기 17장부터는 이제 결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사기의 결론은요, 그걸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들로 기록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말씀이 오늘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6절을 중심으로 앞에 나오는 한 부류의 사람들, 6절을 중심으로 뒤에 나오는 한 부류의 사람은 지금 정말로 기준을 잃어버려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미가입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를 분류할 때 이 북쪽 지파 중에 대표적인 기준이 되는 지파예요. 남쪽에서 유다 지파가 기준이 되는 지파라면 북쪽 지역에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준이 되는 지파입니다. 그런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쳐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름대로 그 기준이 되는 지파 사람이 은 1,100개를 훔쳐간 것은 이건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이지 않습니까? 은 1,100개를 이제 훔쳐가고 나는데 어머니가 저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 훔쳐간 사람은 뭐 하나님이 벌을 주시리라 저주를 했는지 어떤 저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두려워서 어머니, 돈을 제가 훔쳐갔습니다,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을 자기 산당에 들여놓고요, 그리고 애복과 드라미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아론 지파의 사람이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걸렸나 봐요.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 되니까 혹시 이게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레위 청년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고 그 말을 듣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괜찮겠지,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론 지파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을 옆에서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지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미가의 행동을 보면 기준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미가의 어머니 역시 기준을 잃어버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은 1,100개를 잃어버렸음에도 망하질 않아요. 은 1,100개가 나중에 보니까 그 제사장에게 1년 연봉을 은 10개를 주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연봉이 보통 우리 그 직장인들 한 신입사원들 연봉이 한 3,500, 4,000, 또 이제 중견사원은 한 5,000,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한 110년 정도의 연봉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4,000을 잡고 110년이면 44억, 그리고 5,000이면 55억, 이 정도 되는 연봉이,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 돈을 잃어버리고 이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데 그 아들이 훔쳐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저주를 바꿔서 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게 3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기가 했던 저주가 혹시 아들한테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그것을 이제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복을 빌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자신의 훔쳐간 돈을 이제 아들이 다시 돌려주자 그 은 1,100개를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하나도 바치지 않아요. 900개는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200개만 은장색이라는 사람한테 줘서 은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그 신상을 자기 아들 미가의 집에다 두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겉으로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겉으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실제로는 그 행동에는 일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씩 전도 대상자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과거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선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일반적으로 비교해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태주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양심적이고 선한 생각을 품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려져 오는 이야기가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7절부터 나오는 레위 청년이 더 문제입니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평신도라면 이 레위 청년은 저와 같은 목회자, 풀타임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이 레위 청년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아마 그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니까 그 제대로 일할 자리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흘러 저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미가가 레위인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니까 제사장직을 권면하면서 이제 조건을 내놓습니다. 연봉 1년에 은 10개, 그리고 옷 한 벌,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그 조건에 혹해서 원래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자기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수종들할 레위인마저 기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 목회자들의 탈선에 대한 기사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한테 저는 이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도 목사야? 그런 얘기를 들 때마다 얼굴이 너무나 막 붉어지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저는 오늘날 이런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저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90%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승인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 교역자 회의 때 자주 한 말씀 중에 이 한국교회를 진단을 하는데,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시지 않았습니까? 타이타닉 영화 마지막을 보면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합니다. 침몰할 때 사람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 대형 교회 몇 교회만 부흥하고 많은 교회가 침체를 겪는 그런 모습이 마치 타이타닉호가 그 침몰하는 경우와 똑같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 너희들이 그렇게 막 성도님들이 몰려드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 앞으로 너희들이 사역하는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긴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수십 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많은 교회, 제가 알고 있는 교회만 해도 많은 교회가 지금 분쟁과 갈등 속에서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교회가 제대로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긴 있는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몇 주 전에 한 우리 교회 성도님의 그 사업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동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하고. 근데 그 동업하는 분도 아주 신실한 다른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교회 어느 성도님이 있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진짜 은혜를 갈망해서 드리는 예배는 다른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한 지가 몇 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가 진짜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요 청년부 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후에 집에 가면요 진짜 말씀을 잘하는 그런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으로 다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진짜 저를 가슴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와 같은 성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는요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러신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온갖 시험과 유혹이 물밀듯이 몰려드는 그런 삶의 현장 중심에서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중심에서 살아가는데 기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데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정말로 성도님들의 삶이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삶을 어떤 분은 뒤죽박죽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실타래가 꼬여 있어서 어디서부터 그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몰라요. 저는 이 사사기 17장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다가요,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제 월요일 아침마다 조회 같은 거 여러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운동장에 모여서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 들고 한동안 훈수를 하고 조회를 듣고, 저도 그렇게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교생이 이렇게 이제 운동장에 모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열도 안 맞고 또 옆줄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체육 선생님, 약간 무시의리한 체육 선생님이 긴 나무를 들고 야 기준! 야 기준! 하면 그때서야 기준 잡고 이제 열과 오를 맞추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들에게 마치 기준! 외치는 그 체육 선생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기준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올바른 기준이 회복되어서 질서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회복되어야 될 기준은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일반 종교와 기독교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창조라는 단어는 쉽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조란 단어가 많이 사용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1장에 창조란 단어는 딱 4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1장 1절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1장 21절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1장 27절에 2번 사용하고 있어요. 1장 1절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21절은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식물 그리고 땅, 하늘 이런 것만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호흡이 있는 동물을 창조할 때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27절은 그런 동물들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닮은 사람을 창조할 때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 통해서 이 성경 저자가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레위 청년의 경우는 이런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가가요, 자신의 집에 산당을 세우고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미를 만들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인을 또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는 모든 것, 핵심이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에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그랬는데, 미가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13절에는 이런 미가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최종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리는 거꾸로 이 미가처럼 하나님의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 사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를 말하는 핵심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부인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냐면,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항변하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꾸짖다, 혼내다 이런 단어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혼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베드로, 네 안에 사탄의 마음이 들어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그 권력을 예수님이 얻으면 나에게도 좋은 그런 기회가 오겠지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한 번, 두 번,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부인이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뿐입니다. 자기 부인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30살에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30살에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부르지 않았나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너무 영적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런 부담이 계속 제 안에 짓누르니까 마치 이제 정말로 신학교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듯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살아있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가능한 한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합리화를 참 많이 시켰습니다. 그 합리화 중에 하나가요, 평신도로 사는 좋은 모델들,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꼭 목사로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평신도로 얼마든지 멋있게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 제 안에 들었던 마치 그 개가 이 개 목줄을 거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썼더니 우리 뒤에서 교역자들이 듣고, 목사님이 그렇게 느꼈을지라도 개줄이라는 표현은 그게 좀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끌려간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또 문자를 피드백을 주셨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막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하시는데, 저는 끌려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끌려가는데 그 자기 부인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부인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만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자기 부인해야 할 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주에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이제 그쪽 교회에서 저처럼 지원을 해줘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그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성장반 강의 끝나고 또 저녁 늦게까지 제 방에서 그 부부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목사님 가정이 보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제 정말로 사명에 불타요. 그런데 뭐 때문에 고민하냐면 지금 자기 그 큰딸이 고1 올라간대요. 그런데 교회를 어디에 가서 지금 개척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모레면 지금 학교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빠한테 엄마한테 아빠 나는 어느 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아빠 엄마 나는 어느 학교를 지원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아직 인도를 안 해주셨으니까 어느 학교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지원을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자기 딸이 어느 학교나 가서 애들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약간 내성적이고 이렇게 친구들을 떠나서 또 학교 적응하면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면 그게 자기 부인인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대화를 듣는 가운데 저도 이 목사님과 사모님처럼 개척을 할 때 이제 7년 동안 살았던 분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애들 데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곳으로 오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냥 애들 학교로 알아서 적응 잘 하겠지. 그러고 저도 개척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애들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 대화할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나중에 우리 큰아이가 와서 6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 아빠 제가 6학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쉬는 시간마다 창문에 매달려서 저를 쳐다보는데요, 제가 동물의 원수인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목회자는 자신은 사명이 있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애들이 무슨 여러분 선교사님 자녀들 선교사님 때문에 그 아빠 엄마한테 태어난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상관없는 아프리카에서 살아야 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애들하고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 아픔이 참 많아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선교사님 자녀들을 또 돕는 사역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사역자들에게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삶의 현장 한 중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날마다의 도전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고 그래도 내가 교회 장로고 그래도 내가 교회 권사인데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여러분 날마다 고민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되어야 될 기준이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 안에 이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진짜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삼손 아닙니까? 삼손은 누구보다도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사보다 많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실이라는 신문을 태어나자마자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 여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인생을 20년의 사사 인생을 허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별로 세상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 별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사기 4장 5장에 나오는 야엘이라는 여인 아닙니까? 사사기 4장 5장에 보면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요, 남편의 직업이 대장장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 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장막을 치고 양이나 돌보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는 여인이에요. 내세울 게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장막에 거한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는 여인이라고 이 여인을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원래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올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의 유전자가 그렇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여호수아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싸워야 할지 그런 전략을 알려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알려주시고 아주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했더니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의 삶은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시편 1편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복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3년도도 벌써 11월 둘째 주예요. 이제 6주만 지나면 2013년도 다 지납니다. 여러분, 2013년도를 시작할 때 나름대로 성경을 읽는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계획이 잘 지켜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흐지부지 되어버린 분이 있을 거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든지 아니면 그냥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든지 그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면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저도요, 사역하다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성경 한 장 못 읽고 정신없이 보낼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지난 주일 제자발에서 이제 신명기 8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연단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나누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 집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자기가 떡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떡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고 그 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까지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의 인생 마지막에 인생을 180도 엎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놓치게 되었어요.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손에 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으로서 얼마나 책임이 막중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가장을 건사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고백이,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 순종하라고 하면 그걸 순종하게 돼요. 이 가정도 어려운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그 형편을 듣고 없는 가운데서 그 목사님을 또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목사님, 요즘에 제 삶에 진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저는 정말 할 수 없다고 내려놨는데,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근심했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해결하시니까 한 번에 그렇게 해결해 주신데 불필요한 근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연거푸 경험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런 뜻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반 집사님들이 하나같이 목사님,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주일 저녁 제자반이 얼마나 뜨겁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번 주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결정과 선택과 판단 속에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준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이제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북쪽 지파 중에 기준이 되어야 될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잃어버리고 기준도 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인, 이 레위 청년이야말로 진짜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준을 잃어버리자 한참 기준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의 삶을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라, 그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인데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기준되는 삶도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갑자기 성령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맡긴 너희 가정에 정말로 기준이 되고 있니? 너는 내가 맡긴 너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기준이 되고 있니? 너는 부교역자들에게 정말로 기준이 되는 목사로 살고 있니? 그런 질문이 저한테 계속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한 후배 교역자가 전화가 와서 갑자기 저 좀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함께 사역하던 교회 후배 교역자인데, 이 사역자가 이제 그동안에 대학 청년부 사역을 마치고 그 교구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한다고 저한테 몇 가지 조언을 구하겠다고, 그래서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그 사역자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 안에 성령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그런 조언을 해줄 자격이 있니? 너는 그런 조언을 해줄 자격이 없잖아. 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무슨 조언이야? 그런 음성이 제 안에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아요. 저는 너무나도 불완전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기준이 되는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맡기신 그 가정에 정말로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맡긴 그 사업장에, 그 직장에 정말로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 그 대답 앞에, 그 질문 앞에 아무도 자신 있게 예스할 만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최근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목사는 목사에게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 책을 사놓고 읽지는 못했어요. 다른 책을 현재 읽고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그 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기준을 잡으라고 주신 책이라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책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지만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책을 통해서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저를 훈계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흐트러진 기준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 우리 함께 할 때, 저는 어제 저녁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새벽 4시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 4시에 나와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딱 마무리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 이 찬양은요 제 고백이에요. 저에게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제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나의 형편 모두 아시는 성령님 내 맘에 오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니. 한 번 더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나의 형편 모두 아시는 성령님
하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 레위 청년처럼 기준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기도를 회복하고 아버지 목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대로 기도를 회복하고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버지 금상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나의 형편 모두 아시는 성령님 내 맘에 오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 이곳으로 오소서.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곳으로 오소서. 내 마음으로 오소서. 내 마음으로 오소서. 분주한 마음도 분주한 또 헛된 기대들도 이 시간 온전케 하소서. 이곳으로 오소서. 내 마음으로 오소서. 내 마음으로 오소서. 상한 마음도 무너진 가슴도 이 시간 회복시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나의 형편 모두 아시는 성령님 내 맘에 오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을 잡을 수도 없고 기준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또 삶에 아버지 우리가 기준을 놓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 기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기존의 삶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생각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기준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준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